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표징,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좋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근데 제가 여기 그 단어 설명부터 하겠는데 표징은 믿음이 아니며 단지 믿음에 따르는 표시입니다. 이 표현에서 표징은 국어사전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그다음에 표시는 겉으로 드러내 보임, 그다음에 표적은 이 한문으로 이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자취, 그다음에 이 표적은 목표로 삼는 물건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이 표적을 말한 거죠. 겉으로 드러난 자취 이거보다도 표징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사인이라는 그 영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특징이나 상징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인을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자 안에 무언가 행해져야 할 것이 있었는데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든지 원래 받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딴 사람들은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구나. 이렇게 단정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는 어떤 증거가 따라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나 증거를 주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제대로 인도하고 있구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어떤 표시나 증거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 성경을 읽은데
돈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줄란가 보다, 뭔가 해결해 줄란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돈을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뭔가 병이 나야 되고 돈이 생겨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표징들을 주셨고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은 믿음이 아니고 단지 믿음에 이르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5,000명을 먹이고 안전매기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반대로 그렇게 체험을 안 하고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다 가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냐고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믿음이 좋네 나쁘네 하나님이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으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대답하는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님께로부터 표징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표징을 요망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실족시키는 덩어리이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바보스러움입니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어떤 표징을 요망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선포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실족시키는 덩어리예요. 뭐예요? 아니 그런 예수 나 안 믿어. 그거 필요 없어. 한마디로 해서 너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바보스러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지혜로운 말, 멋진 말, 아주 미사역으로 써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게 뭐야? 그리고 그는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판단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자녀도 말 잘 듣고 남편도 술 끊고 담배 끊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갔더니 그런 것은 안 가르치고 그런 것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쩌고 저쩌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전혀 지금 나에게 관심도 없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런 예수 안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선포하니까 그만 실족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불리워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교회를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란 뭐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병을 낳았냐 안 낳았냐, 부자가 됐냐 안 됐냐, 뭐 경제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자의 태도거든요. 왜 그리스 사람이라 했냐면 당시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고 말하자면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민족이에요. 꼭 그리스 사람만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른 민족 사람이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지혜가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 자신이 능력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뭔가 플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여봐라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가 성경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가르치고 배우고 주장하는 그것이 정말로 더 귀하고 옳은 것이라면 충분히 보여달라 이거야. 무슨 말이야?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병자가 낫고 예산이 많아지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면 뭐예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별거 아닌 거 가리키는 사람 같은데도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저기가 진짜 진리가 있는 거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세미나 한다. 그 목사가 세미나 한다. 부흥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뭔가 노하우를 좀 배워볼까 하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벌써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킹제임스 하고 바른 성경 가르치고 교리가 어떻고 바른 말씀이 어떻고 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보고도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뭔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잖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은 부자가 되고 승진이 되고 대단한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우리 개성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려놨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일어났죠. 이건 잘못된 거고 안에서란 말이 들어가야 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밖에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교훈, 그 십자가의 교리 그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데, 그렇죠. 여기 저 영어로 글로리라 됐죠. 글로리가 보통 자랑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에 보스트 자랑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글로리를 저는 이제 의기양양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구분시키기 위해서. 요거 이제 동사로 할 때는 의기양양하다 하지만 명사로 말 때는 이제 영광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거 갖고 진짜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로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 나는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이제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이 주는 사상, 교육, 그 세상의 그 정신, 세상의 그런 것들에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한번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면 믿음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의심 많은 도마가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못자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가 보고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보고 믿으라 그래.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마치 마약 같아요. 더 센 증거, 더 놀라운 체험, 더 놀라운 환상, 뭐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살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요구한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성경은 문자다 이거야. 죽은 문자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자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인데 왜 하나님을 문자에다가 가둬놓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면으로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론만 떠든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론에 맞춰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뭔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냐? 어떤 현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나 삶의 가치관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다네, 병이 나았다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모든 위대한 성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들을 어린아이 장난감으로 여기면서 홀로 한 분이신 그분께 단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계속 믿음에 의해서란 말이 나오죠. 믿음에 의해서 인내고 목숨 던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매 맞고 목배임을 당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뭔가 증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합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들을 어린아이 장난감으로 여겼다. 어린아이들은 뭐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 글만 있어는 소용없어요. 그림책이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그분께 단독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아직 무언가 주시지 않고 감추시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직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아직도 감추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100%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손자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아들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병도 나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플러스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내가 마지막에 그 어느 목회자가 그 설교한 걸 한 5분 정도 제가 들려줄 텐데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그걸 들려줄 테니까 한번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것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된단 말이에요. 악.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변화시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갖고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때는 이미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나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루 끊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꾸는 게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속으로 해요. 그 집은 똑같은 집인데 만약에 착한 사람이 살면 착한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동장에 살면 동장집, 시장에 살면 시장집.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사냐?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집이 지금 초가집이냐 기와집이냐 크냐 작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리 기계를 수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주님이 예수스 그리스도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나의 옛 주인은 누구냐? 마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주인이 쫓겨나가고 새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새 주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그냥 놀라운 사람이 되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못된 면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자꾸 늘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이방이 되면 내 호적이 옛날에는
거지야, 거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근데 그 내 이름 석자가 그 부잣집의 이름으로 딱 아들로 등록만 되면 그때는 나는 누가 뭐래도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거지 습관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고,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이 너무 서툴고 부족해도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믿음을 그분 자신에게서 끄집어내어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도 닦는 것처럼 참선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자신을 끄집어 와가지고 내 속에다가 확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놀라운 하는가,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이루는가, 이것을 그런 일을 하게끔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줄게. 자, 내가 기도해서 병자가 나았지,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지,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현상,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실 일의 증거를 갖기까지 고민하고 추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행하실 일의 증거를 갖기까지 고민하고 추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에다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에 대한 증거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늘 걸러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게 함정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복음이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그 자체, 주님 자체가 복음이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 그걸 가지고 복음이 맞냐 안 맞냐,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 내 안에 있냐 없냐,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순간에 기적을 일으켜서 병 나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또 없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지. 내가 옛날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믿음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있던 거짓 영을 몰아내시고 대신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거짓 영을 몰아내고 대신 주님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주인이 바뀌다.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적 자아, 즉 영과 혼과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써놨죠. 왜냐하면 악이나 선이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하가 원래부터 악이 있고 선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주인 자리를 마귀를 쫓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나의 인격이 놀라운 사람이 되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뭐 4단계 회개를 해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저쩌야 되고 뭐 방언을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거듭난 것은 1단계 구원, 또 2단계 구원은 뭐 주님을 직접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구원 받았고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구원 못 받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악한 자의 종이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선하신 분의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는 옛날에 악한 자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선하신 분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태어남의 결과라면 내 안에서 아직 더 행해져야 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악한 자의 종이었는데 선하신 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바뀐 것이 다시 태어남이지 내가 뭘 더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술 끊은 다음에 담배 끊은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좀 더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만은 정말 틀린 말이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이고 은혜고 값없이 주는 은혜고 믿음은 선물이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끄집어내갖고 내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는 분 그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분이 복음이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님으로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 그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들을 일하시는 그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 우리 가운데서 기적들을 일하시고 내 안에서 사시고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뭐 복음을 영접했다. 이런 말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내가 이거 옛날에 읽어드렸죠. 믿음이란 뭐냐? 제가 성경 보면서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곧 그 창조의 시작, 그 은육, 복음, 그 복음 나오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예수스, 그 이름, 그 은혜,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 이게 다 믿음이에요. 결국 뭐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한 가지 니 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다양하게 달리 표현한 것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뭐냐? 아들이고 주님이 뭐야? 말씀이고 말씀이 뭐야? 예수고 예수가 뭐냐? 길이고 생명이 뭐냐? 십자가고 십자가 뭐냐? 사랑이고 복음이 뭐냐? 믿음이고 믿음이 뭐냐? 복음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이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믿음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결론은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증언한 복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믿음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지닌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때 믿음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은혜의 두 번째 역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갖다가 은혜의 두 번째 역사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옳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한 그 5분 동안 다른 어느 목회자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길래 제가 오늘 여기다가 좀 삽입을 해서 듣게 하고 싶어서 제가 녹음을 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론 저도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는 게 뭔가, 나를 최적화시키는 게 뭔가, 컴퓨터에서 최적화가 있죠. 가장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장 바르게, 가치 있게,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사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걸 지금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체성.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주체성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땅에 임한 것이지. 그래서 악에서 떠남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이 지혜다. 악이 뭡니까? 악이. 마음이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 말고 돈과 결합되고,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 말고 건강과 결합되고,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 말고 취직과 승진과 결합한,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합한 게 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게 다 범죄인 거예요. 모조리 다 범죄예요.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갖고 하나님보다 마음이 나라를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나라에 해가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모든 것이 자식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식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애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인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럼 애인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상황에서 최적화된 가장 좋고 올바른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최적화된 게 아닌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악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지는 지금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까? 판단과 생각을, 말과 행동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생활화로 가능한 겁니다. 최적화되려면 먼저 마음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최적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고 생각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단지 죽었음을 고백할 뿐인데,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뻐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이제 지금을 바라보면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최적화된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기 전에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기 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원하고 계획하지 마세요.
모조리 다 악이요, 모조리 다 오류요, 모조리 다 실수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만족해서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 그 걱정과 두려움에 쫓겨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고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내 스스로의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는 것, 어떤 일 앞에서도 최적의 우리의 움직임은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이 주어지고 나면,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마음 상태에서만 그 상태에 대한 최적화된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통해서 흘러나와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신부는 한번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장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우선시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더 우선시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아까 유대인들처럼 실족당하고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에요. 죄악. 그리고 내가 옛날에 출애굽기 20장 3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강의했잖아요. 하나님, 나 외에,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 사업, 직장, 건강, 취직, 온갖 것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별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데 돈이 많이 생겼다. 그 사람은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불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인기가 올라갔다. 유명해졌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데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 근데 교회가 부흥돼 재정이 넉넉해 엄청나게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됐어. 유명한 목사가 됐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참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